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에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제 13장부터는 땅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단 동편 땅은 누가 차지해야 되고 서쪽은 누가 차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땅 분배를 이제 실제적으로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성실하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땅과 자손의 이러한 모형적인 또 이러한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바로 구원의 이 복음의 이러한 핵심들이 이렇게 외적인 땅 분배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지, 이런 원리들을 모형적 형식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제 13장 부분에서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렇게 보니까 벌써 훅 여호수아의 생애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중간 그 이야기들은 빼버리고 여호수아의 이제 거의 마지막 생애 시기를 넘어가서 끝부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95세 정도로 이제 이렇게 요 13장에서의 나이가 많다라는 내용이 그 정도로 추정이 되고, 뒷부분에 가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 정도에 이제 사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너는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고 이러면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너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렇지만 6절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이스라엘 작손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줄 거다.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전쟁을 수행하기가 힘든 상태가 되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가 죽고 난 이후에랄지라도 반드시 이 땅을 약속한 대로 줄 것이다. 이렇게 또 대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인간은 그렇게 늙고 병들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왜 여호수아가 전쟁을 지속하면서 이 땅을 확보를 못했는가?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와서는 땅을 아직 다 차지하지 못한 상태, 일부분만 이렇게 차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을지라도 일단 그 땅 전체에 대한 동서남북으로 그 지도를 그려서 땅 분배를 나중에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땅을 차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누가 어느 지역의 땅을 차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것을 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문은, 그럼 왜 여호수아가 더 전쟁을 성취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나머지 땅을 얻지를 못했는가?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신명기라든가 또 이런 데 보게 되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 왕들을 신속히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천천히 때를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거기에 차근차근 또 정착해 갈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배려해 가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신앙에서 벗어나는가 안 벗어나는가, 우상 숭배하는가 안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신앙의 점검과 여러 가지 이런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서서히 또 이렇게 전쟁을 이루어갈 것임을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더 이상 귀찮아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나머지 이쪽 서쪽 땅이 신속하게 정복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천히 차근차근 주신다고 했지만 그게 너무 오래도록 이렇게 지연되는 방식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훈련하고 또 연단하는 그러한, 또 너무 갑자기 또 이렇게 영토가 바뀌게 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황폐화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만한 또 그 거주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또 많은 도구들이 망가질 수 있는 이제 이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정한 시간에 이러한 그 계획들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상으로 지체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러한 죄악들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이 땅을 신속하게 차지하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남은 땅은 아직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신속히 이거를 구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전쟁을 더 수행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전쟁에서 이긴 대로 각 지파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지파에게 주라라고 미리 이렇게 9지파 반에게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지를 이제 13장에는 이미 동쪽에 얻은 땅에 대해서 분배에 대한 구성과 또 아직 얻지 못한 그런 땅을 누구에게 줘야 될지에 대한 이러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특별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생애 끝부분에 이르기까지도 아직 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의 일부와 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함들이 함께 또 이렇게 겹쳐 있는 그러한 또 원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솔로몬과 다윗의 때에 가서 이 약속했던 이 땅이 거의 전부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6절에도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고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주신 그러한 약속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거예요. 어떤 단순한 민족적 전쟁, 그러한 정복 전쟁의 어떤 그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과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또 모형적인 또 복음에 대한 소중한 내용들이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 땅을 9지파 반에게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그 소중한 그러한 가치로 너희들이 얻게 될 거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것이 땅으로 외적인 보물을 소유하듯이 이렇게 소개가 된 거고, 신약에서는 그 본질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중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이렇게
외적인 영토를 차지하면서 백성이 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아주 복음의 본질을 이 구약의 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땅을 소유하고 간직하고 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또 노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면서 신앙과 회개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결국 그것은 외적인 건 중단되고 바뀌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 지금 우리 손으로는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또 오늘 우리는 신앙과 회개의 결단을 통해서 이 신앙의 자리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강력하게 또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러한 형태로 외적인 모형의 형태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8절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해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조선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결국 이제 제일 먼저는 요단 동편 쪽으로 이렇게 맨 아래쪽에 르우벤 지파, 그 위에 이제 갓 지파, 그다음에 맨 북쪽에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이제 요단 동편을 차지하면서 특별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이러한 그 영토였던 것을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12장에 있는 내용처럼 12장은 전쟁의 모습이고 13장은 그 땅을 분배하는 성격으로 또 이렇게 소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13장은 이 말씀을 추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술 족속과 이런 몇몇 족속은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된 이러한 심각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는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신앙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불순종의 이러한 또 모습이 13장에는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로서 그 모든 불가능한 전쟁들을 승리케 하시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순종하면서 이 전쟁을 또 치르면서 남은 모든 족속까지 쫓아냈어야 되는데 결국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시간이 없고 또 돈이 없고 바쁘고 또 이제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또 불편하고 이런 오만 가지 여러 핑계들을 대면서 결국 신앙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면서 이러한 신앙을 대표하는 이러한 가나안 족속의 남은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 남은 이 불신자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고 그들하고 자꾸 교제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이러한
일들, 또 나중에 가서는 또 결혼에 또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면서 이방 여자들을 또 이방 남자들을 자기네 또 자녀들과 결혼시키는 이러한 심각한 종교 혼합주의가 발생이 되는 원인이 된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불신앙의 죄악에 대해서 이런 몇몇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그 족속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다를 아주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끊임없이 왜 우리가 죄와 싸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또 저항하고 그러한 죄악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또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또 이러한 의미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14절에 레이지파에게는 기업으로 땅을 주지 말고 그들이 살아갈 성읍만 이렇게 주라는 것이에요. 집터와 그 성읍만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제 땅을 분배할 때에 그 아주 독특한 명령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11지파와 레위지파를 이렇게 구별하여 삶을 살도록 합니다. 11지파는 일상의 농사를 지으며 살고 레위지파는 종교적인 이 제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동의 일을 중지하고 오직 종교적 이 제사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땅이 필요 없고 결국 땅을 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활 터전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레위지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11지파들은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곡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풍족하게 될 수 있는 이러한 생활의 부요함들을 얻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에는 땅이 없으면 농산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존의 위협도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원리는 그렇게 돈으로 군사력으로 세상의 지혜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신자들은 오직 말씀으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말씀을 따라서 통치되고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 그 신앙의 원리를 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내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바로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외적인 이러한 삶들을 아주 독특하게 구성하셔서 그들이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이러한 교회 생활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이런 독특한 제도를 명령한 겁니다. 땅을 11지파에만 주고 레위지파에겐 주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럼 레위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아갑니까? 이 11지파가 농사진 것의 11조를 성전에 갖다 바치고 바로 이 11조를 먹고 마시면서 레위인들은 오직 제사 업무에만 집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모든 이런 제사 업무들의 편의를 돌봐주는 이렇게 이쪽은 물질로 섬기고 레위지파는 종교적인 신앙의 또 이런 봉사로서 섬기고 영적인 것으로 섬기고 이쪽은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면서 오직 믿음이 백성들에게 유지되고 가르쳐지도록 그리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적인 이러한 신앙의 질서들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겨서 적어도 한 지파는 그 영적인 일을 전담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도록 분리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러한 일상의 11지파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업을 이루어가면서 또 종교 부분의 신앙의 영역의 부분에서는 반드시 레위지파의 도움을 받도록 또 레위지파는 물질에 있어서는 일반 백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종교적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생활도 유지가 되고 또 교회와 종교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구별을 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또 위대한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붕괴되지 않도록 이렇게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에게는 화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사의 많은 그 제물들, 또 11조의 이러한 헌금들, 이러한 부분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양식이 되도록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8장 14절도 보게 되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가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장자, 초태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태어나면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로 레인을 대신 바치라는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전부 바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레인들을 대신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인들에게 자기들의 그러한 생활의 일부분을 11조를 떼어서 그들의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바쳐져야 되는데 대신 레인을 바치면서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외적으로 표현해내면서 이렇게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고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라라고 이러한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자신들을 바쳐야 되고 자신들을 바친다라는 의미로 자신들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그렇게 대표로 해서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벌은 생활비 중에 10분의 1을 그렇게 그들에게 헌납하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이렇게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구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 유지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33절에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12지파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지극히 큰 상급,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금은보화를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보물이요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얻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이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재물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레위 지파들은 바라보며 살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12지파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 지파를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건 이렇게 세상의 모든 노동,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면서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영원히 우리가 얻게 될 바로 복음의 이 구원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구약에는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 11지파들은 신앙이란 저런 거구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화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의 이 영광스러움들을 맛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선물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레위 지파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11지파들은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이렇게 표시하도록 또 11조 헌금을 그렇게 대신 바치면서 자기들 대신에 레위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 삶이 바쳐지는 형태로 종교의 신앙의 봉사로서 바쳐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배웠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이 기업을 주시지 않고 그들은 오직 백성들의 봉사와 헌신으로만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인 것입니다. 이런 외적 형식은 오늘날 중단됐기 때문에 오늘날 레위 지파도 존재하지 않고 또 구약의 형식처럼 농사를 져서 가축이라든가 농산물을 11조로 바치는 그러한 11조 제도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유형교회는 구약의 유형교회나 동일한 또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직업을 갖지 않고 평생토록 말씀을 연구하며 교회를 돌보는 이러한 주체가 되는 또 목사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혈통적으로 레위인들은 아니고 또 짐승 제사를 바쳐야 되는 그런 레위 지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이러한 종교적 업무에 전심전력하여 신앙의 전문가로서 분명히 구별되어서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이러한 사명과 책임감을 짊어진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러한 특별한 직분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노동을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성도들이 11조 헌금을 통해서 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의 외적인 형식은 중단되었지만 내적인 그러한 교회를 섬기는 또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또 바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삼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 고백을 또 그렇게 11조 헌금을 통해서 또 유형교회의 목회자를 우리 대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또 우리가 그들의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그들이 또 지도하는 또 종교적인 또 이런 예배의 이러한 도움을 받는 또 유형교회를 섬기는 그런 헌신의 그러한 봉사로서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헌금의 의미로서 11조 일정한 생활의 일정한 부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헌금하면서 유형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또 표현한다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 땅에 유형교회가 보존되고 백성들의 신앙이 잘 보존되고 지켜지도록 말씀이 가르쳐지고 예배가 바르게 유지되지 않으면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바로 그 말씀의 전문가만이 또 그러한 깊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교회를 보존하고 신앙을 보존해야 되는 목적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놀라운 생활의 원리를 또 가르치는 겁니다. 15절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와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몬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მეტ바과 기랴다임과 십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슬과 벳 여시몬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의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베니무라와 숙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지파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몰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대심이었더라. 이렇게 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또 이렇게 주셨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거듭거듭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르벤 지파와 관련된 부분에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이러면서 발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발람은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결국 아주 악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셨는데도 이 발람 선지자는 맨 마지막 25절에 발람 왕에게 슬쩍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러한 혼합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추천을 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을 취하면서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결국 간음이 일어났고 특별히 25장 6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 여자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동행했고 집에 들어가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비느하스가 발견해서 결국 창으로 그 남녀를 찔러 죽이는 결국 이 간음 때문에 24,000명이 죽었고 결국 비느하스의 이러한 결단 때문에 그 연병이 그치게 되는 이러한 형벌이 나옵니다. 31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연병으로 이들의 간음을 벌하셨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2장 17절에도 이 발람의 이러한 그 결혼의 혼음의 사건이 얼마나 위험했던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신약에 와서도 2장 12절에 또 유다서 1장 11절에 또 이렇게 신자인 이렇게 성도들과 불신자가 결혼하는 이러한 간음의 행위, 종교적 혼합의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른 걸로 무너뜨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이 섞이도록 결혼이라는 방식으로 불신자와 신자가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이 혼합되도록 이렇게 발람이 우상 숭배를 유혹한 겁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2장 14절에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러면서 우상 제물과 또 이렇게 음행의 죄에 빠지게 했다라는 이러한 형태로 그 죄를 지적을 합니다. 바로 이 발람을 이제 하나님이 경고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쳐 죽여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또 두 번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또 이스라엘의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또 막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어떤 죄를 범했고 또 발람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가지고 청년들을 유혹을 해서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했던 이 중요한 죄의 사건들을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날 청년들이 불신자랑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결국 자기 신앙도 다 까먹게 되고 종교 혼합주의 형태로 우상 숭배를 빠지게 되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죄의 유혹이 이러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이러한 유혹이 가장 또 무서운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